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보십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지요? 서로 간에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란 대로 됩니다. 아멘. 체육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저 뒤에 처진 사람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드디어 2등을 추월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현재 몇 등입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따릅시다. 2등을 추월해도 2등입니다. 1등을 추월해야 1등입니다. 자, 오늘 1등을 추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그거하고 뭐 관계됩니까? 들어보면 관계가 돼요. 뭘 추월했어요? 1등을 제치고 1등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탈북민인데 여성분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기는 대한민국에 와서 보고 겪은 것을 통하여 나는 과거에서 미래로 왔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에서 미래로 왔다. 예를 들면 KTX 같은 것은 꿈에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타보니 딴 나라 세상 같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북한에 있을 때는 일과가 다 마쳐도 또 저녁에 불러내가지고 사상교육하고 이틀이 멀다 하고 인력 동원시켜가지고 자기들은 남한에 와서 아파트를 지는데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그거는 뭐 집 하나 짓든지 하면은 사람이 막 개미떼같이 모이는데 사람이 안 보여. 근데도 집이 덜컹덜컹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는 무슨 일했다면 전부 인력 동원인데 여기 오니까 자기는 언제 부를까 겁을 먹었는데 부르는 적도 없고, 저쪽에 살 때는요 옷만 약간 좀 앞서가듯이 입으면은 대부분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데요, 머리도 조금 이렇게 튀게 막
아마나 고대를 했다 그러면은 또 불려간대요. 근데 여기는 뭐를 입든지 머리를 눈썹을 훅가시를 였든지 말든지 훅가시 알아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타치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나는 과거에서 미래로 왔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불러서 불이 떨어지게 하려고 그 주변을 거의 종이를 따릅시다. 뛰놀더라. 난리 벚구덩을 치는 것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그 뛰놀더란 말을 우리가 보니까 재미가 있었지요. 따릅시다. 먼지만 폴폴 날리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자, 원래 이 사람은요, 흙으로 지어진 거 맞지요? 흙인데 성령이 없다면 따릅시다. 뭐만 날릴 수밖에 없어요.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와도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 뭐만 날리겠어요?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이 뭐만 날리겠어요? 먼지만 날릴 뿐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죠.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말에는 한 두 가지 경우수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깊은 고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따릅시다. 은혜 받을 절로의 기회다. 아멘. 어느 걸 선택할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정말 전화위복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에 옳습니다.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과의 갈멜산 대접전이 붙었는데 엘리야 한 사람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대승리가 거둬졌으면은 따라합시다. 비만 오면 된다. 3년 6개월 동안에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땅에 이제 비만 오면 되는데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대지는 바싹 말라있고 이런 상황에 얼마나 힘들까요? 딱할까요? 이때 엘리야는 오늘 읽은 대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무릎 사이에 머리 한번 쳐박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봐요. 나도 실험해 봤는데 근처도 안 갑니다. 얼마나 엘리야는 기도에 그 몸이 거기에 딱 요가하듯이. 에?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요. 자, 이 광경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비가 안 왔다 하면은 이 엘리야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는 따라합시다. 확신에 찼다. 확신에 찬 것. 이미 그는 극심한 가뭄을 두 번이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위기를 넘기시는가를 경험했고, 또 한 번은 사르밧 과부 집에 갔다가 그 긴 흉년에
가루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저 바다 쪽, 이 바다는 바로 갈멜산은 지중해 바다 가까이 있어요. 그 바다 쪽에 뭔가 보이는 거 있는가 봐라고 시켰더니 뭐라고 했지요? 오늘 읽었죠? 뭐라고 했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몇 번까지 했다고 돼 있어요? 7번까지. 아마 엘리야의 종도 그랬을 거예요. 종이니까 시킨 대로 했지만은 속으로 따릅시다. 똥개 훈련시키나. 따라와서 똥개 훈련시키나. 한 2-3번 가보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 보이라 그러고 하는데 또 가보라는 거예요. 또 가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 없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런데 성경에 7번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나만이 그 요단강에 7번 풍덩풍덩 따릅시다. 6번까지도 전혀 변동이 없다. 7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6일째까지도 끄떡도 아니에요. 7번째까지 해야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기 7번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몇 개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언약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물에 전 인류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처사에는 무조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그랬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불과 8명만 구출받고 나머지는 다 따르다. 제삿날이 똑같다. 무슨 날이 똑같아? 제삿날이 다 똑같아.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물로 인간들을 심판할 일이 없으니 안심해라. 그러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성경 찾으면 정확하게 무지개 이야기를 7번이나 하셔요.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무지개 색깔이 빨주, 노초, 무슨 파. 초등을 좋은데 못 나와놓으니까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무지개 색깔이 뭐요? 7이에요. 언약이잖아. 그 언약. 그리. 맞죠? 이 확신이 없으면은 2-3번 하고 말 수밖에 없는데도 계속 가봐라. 그래요. 그런데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1절에 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슨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직 비가 내지도 않는데 빗소리가 있다. 이거 놀랍지 않나요? 아합 보고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성경이 말라고 기록했을까를 본다면은 아합은 자기 밑에 선지자만 해도 450 충분히 이 게임에서는 이긴다고 완전 승리 잔치할 준비를 다 해놨겠지요. 그거 가서 많이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따릅시다. 오로지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다. 맞나. 오로지 관심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 밑에도 또 그래도 있어요. 42절에도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그랬지요. 자, 봐요.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를 엘리야 선지자는 듣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좋았겠다. 굉장히 부러움이 되지요. 우리도 좀 그런 소리 들어봤으면 좋겠다. 남은 못 듣는데 나만이 좀 들을 수 있는.
혹자는 그런 말 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새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알이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가 뭐요? 바라는 것의 실제라는 거예요. 헛상이고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들립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엘리야만 좋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7번째 가보니 이제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늘 42절입니까? 자, 44절 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셔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엄청난 비를 쏟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서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겨자씨가 굉장히 적대요. 나도 이스라엘 가서 기념으로 겨자씨를 사서 가져온 적이 있는데 깨보다 더 작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성도들에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콧바람을 푹 부는 바람에 날려가버리가 못 찾았다는 이야기 했더라고요. 겨자씨가 그만큼 작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깃들고 숲을 이룬다는 말이 남나. 이게 마치 천국과 똑같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조그만하고 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잘 아시는 조용기 목사님 교회 개척 초창기에 남의 깨밭에다가 미군들이 쓰다 버리다시피 한 그 텐트를, 큰 대형 텐트를 구해가지고 이제 개척교를 하는데 첫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깨밭에서 제일 가까운 집에 아주머니를 이제 지명을 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북 분이들이에요. 함경도 분이들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머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래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지옥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지. 북한 함경도 말로 난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도 안 무섭대요. 왜 지옥이 안 무서워요? 이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교회라 나오는 소리는 일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패를 했구나. 이래가 그 다음에 한두 달 후에 다시 또 그 집에 갔는데 이번엔 이렇게 말했대요. 자매님, 우리 교회에 오면은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소리에 천국을 본다니까 덜렁덜렁 따라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다 떨어진 미군 천막 속에 이 강단인 것은 사과 괴짝 하나 갖다 놓고 아무도 없고 밑에는 가마띠기 깔아놓고 이걸 보자 이게 천국인가 싶었는지 실망했겠지요. 배를 잡고 웃더래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따라합시다. 내 신세나 당신 신세나 옴팍 속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불과 20년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알죠? 여의도 순복음가 막 50만 명, 70만 명.
그때는 그게 보였습니까? 보였습니까? 세상은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응? 그렇지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들리지 않아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죠. 불과 그 아들이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는 심정이 어떠할까요? 이 아이의 장래가 보입니까? 내려가다가 악어밥이 될 수도 있고,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애굽 사람들 이게 뭐 이런 게 있는 거 꾹 눌러가지고 물에 잠수시킬 수도 있고, 맞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궁궐에 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미리 보입니까? 그런데 이 갓난 아이를 본 공주가 모성애가 발동돼 가지고 자기는 젖이 안 나니까 젖 나는 사람을 찾는데 하필이면 친엄마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공주는 몰라, 친엄마인지 몰라. 그래서 자기 친엄마가 지 새끼 젖 물려가면서 따라다 국비 장학금 받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조건 결과가 보여야 된다 그러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없는 겁니까? 나오미라는 사람도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 모압이라는 곳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도 거기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드디어 나오미는 살 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해서 고향길로 발을 돌이킵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들아, 날 봐라. 나는 나이가 이제 많다. 늙었다. 내가 새로 결혼해가지고 너들 신랑감 만들 수 있겠나? 그러니까 행복 나 따라오면은 그거는 없다. 그러니까 너들 단돌이는 너들이 취해라. 극구 못 따라오게 말이죠. 근데 두 자부 중에 한 자부, 루시라는 여인은 어머니 죄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끝까지 어머니를 따랐더니 그 지방에서 최고의 유지가 뭔지 아세요? 기름종이를 유지라 그래요. 최고의 기름종이를 만났어요. 보아스라는 사람 눈에 보였습니까? 꿈속에도 상상해도 됐습니까? 봐요. 그렇게 믿음을 따라갔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보아스라는 남군이 거기에 베들레헴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했어요.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요. 봐요. 오늘 엘리야는 확실히 쳤습니다. 확실히 쳤어. 아마 이 종은 못마땅하게 여겼을 거예요. 몇 번 해보고 뭐 없으면 오히려 그러면 될 긴데 또 올라가라. 자, 10편 하나 볼까요? 68편을 한번 볼까요? 34절에 10편 68편 34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어디에 있도다? 구름 속에 있도다. 아멘. 맞지요? 그분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구름 속에도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큰 비를 가져오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분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또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따라합시다.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 말 있죠. 자, 지금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왕이 타는 마차 같으면 제일 좋은 마차, 말 중에도 제일 잘 달리는 말 당연하겠죠. 근데 오늘 사람인 엘리야가 따릅시다. 왕보다 더 앞서 달렸더라. 그래서 내가 재밌다 그랬잖아요. 마라톤의 유래가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야. 그게 맞는데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이수를 따지면은 여러분들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가 암만 줄이 잡아도 한 25km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하고 말하고 달려가지고 아께서 그래서 누굴 제치해 1등이다? 옳지. 봐요, 지금 누가 1등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건 어디서 얻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라. 하하하. 목사님 설교는 재미도 있으면서 재미만 있고 그러나 깊이는 없나? 실험삼 한번 뛰쳐나가 딴 데서 한번 들어봐요. 싱거워서 못 들을 거예요. 아이고, 막 설교는 하지 지 자랑 앵가야 한다. 자, 아합이 엘리야 지금 뒤를 따라 암만 힘껏 몰아도 엘리야가 더 앞장서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뒤통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따릅시다. 저게 사람 새끼인가 귀신인가? 소리 웃어서 그냥 입 꼭 다물고 억지로 참지 말고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그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렸겠나 이 말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능력이 그분이 주셨다 그래요.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믿읍시다. 그분이 능력이 임하면 말만 앞지를까요? 목사님 요새는 뭐 이렇게 아무리 가물어도 뭐 몇 년씩 이리 가물진 않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경우 없어요. 뭐 가물어 봐야 뭐 한 2달, 석 달만 가물어도요 뭐 먹는 물 없다고 난리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비 오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도 비 안 오면 갈멜산에 가서 한번 머리를 쳐박고 한번 해볼 낀데 요새 비 안 오는 일은 없잖아요. 참고로 오늘 18장 보는데 1절에 봐요.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아합 앞에 보이라. 전에 숨은 적도 있지요. 숨은 적이 있지만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라. 내가 뭐를 지면에서 내린다? 피를 지면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없었으면 엘리야가 확신이 찾겠나 안 찾겠나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맞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예요. 엘리야. 세상은 말씀을 가지고 있나요? 교회 나와도 말씀이 없는 사람이
엘리야가 될 수 있나요? 다시 잘 아는 말씀, 이번에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앞을 보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를 두고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홍수 시대에는 정작 따릅니다. 정작 마실 물은 없다. 정말입니다. 물이 넘쳐날 뻘물 가운데는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인가? 그러면 봐요. 그 당시로는 따릅시다. 아왕이 그 나라의 왕이요. 정치적으로 왕이에요.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따릅시다. 그 시대를 이끈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일종의 이게 시위예요. 시위. 그 앞에서 따릅시다. 너는 따릅시다. 너는 졌어. 맞나 안 맞나? 그걸 말로 안 해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니? 아합이 마차 끌고면서 그 뒤통수 못 가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보면 상상력이 막 발동을 합니다. 에? 저게 사람 새끼인지 귀신인지. 자기를 가면서도 패배의식을 가지죠. 완전히 졌잖아요.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나는 앞서 달렸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의 시위를 보이는 거고. 정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비가 안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엘리야처럼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근거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이끌어가는 바로 엘리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그 사람이